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28번째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다.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8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권사님, 장연아 집사님, 유분돌 권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쌍둥이 에서하고 그리고 야곱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하고 야곱이 속에서 에서 대신에 아버님 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이 있었던 라반 그 어머니
어머님의 오빠가 있었던 그 밧단 아람, 그 하란으로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사건을 오늘 28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 자기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형의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 두 번째 이유가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2절에 나와 있죠. 1, 2절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 외가댁이 있었던 거기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 문중에 있었던 이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고 이제 축복을 내서 에서와의 관계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명도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친지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친지 중에서 딸을 구해서 이렇게 결혼하라라고 그 두 가지 이유로 그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형 이제 에서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보니까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 말고 친지들 중에 같은 족속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에서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과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6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이삭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야곱에게로 축복이 넘어가게 되는 하나의 영향력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이제 이렇게 외산촌 댁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하란에서 생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하란에서의 그 20년의 생활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이렇게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고생이죠.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연단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참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좀 역설적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모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 취급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왕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왕자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이 모든 학문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 모세가 다 이거 알고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로 목동으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닥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몰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또 40년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거기서 미디안에서 열심히 그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이집트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이 고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가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전체를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잘 나갔던 사람조차도 어려운 삶의 고비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삶의 고비들,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들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의 고비들을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좀 더 여유롭게, 더 빡빡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야곱이 이제 그 20년 동안의 고난의 그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난의 20년의 야곱은 모르죠. 지금 야곱은 전혀 모르는데 자기 앞길이 어떻게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험난한 20년의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을 앞서서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참 하나님의 참 깊은 그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해가 11절에 보게 되면은 해가 졌죠. 그래서 한 군데서 피곤했기 때문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돌을 베개로 해서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꼭대기 하늘까지 이 사다리가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13절을 보게 되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다리 위에 서서 바라보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13절, 14절, 15절 이렇게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야곱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거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족장들이 나중에 다 거명이 되죠. 하여튼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갈개 교회가 있으니까 갈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 소문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튼 기도를 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베델을 내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생존에 대한 부분,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미리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꿈에서 3절에 걸쳐서 3절 정도 되면 상당히 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축복대로 이 야곱을 통해서 20년의 고난의 시간이긴 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바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깨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과연 여기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성막 시절도 아닙니다. 근데 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곳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엘이 이제 하나님이고,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었지만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 베델로 지금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태어나 버리게 되니까 그 지명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